신약성경 5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다음 뭐랬습니까? 가르치고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왜 그러냐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 교회 나간 게 20대 중반입니다. 지금 보니까 딱 3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교회에 처음 가서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역할이 뭐냐니까 그때 교회 이제 학생들이 오죠. 주일학교 오면은 주일학교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복도에 나갑니다. 복도에 나가면 이만한 이제 팝콘 기계를 사놓으셨어요. 그래 팝콘을 튀기는 팝콘 기사였습니다. 그걸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팝콘을 튀기다 보니까 이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매주마다 이제 연구가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소금도 넣어보고 어떨 때는 신화당도 넣어보고 이제 결국 이제 뭘 넣게 됐을까요? 왜? 카라멜. 맞아요. 흑설탕을 넣으니까 나중에 카라멜처럼 약간 색깔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팝콘 같은 거 사러 가면은 극장 앞에도 그렇고 뭐라면 그 카라멜 팝콘 많이 팔잖아요. 하여튼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유명한 게 오셈 팝콘이라고. 제가 오시니까 오셈 팝콘. 그래가 주일학교 그때가 동영교회였는데 부곡동에 있었습니다. 동영교회라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전설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금정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장전초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가서 4학년 때 박현숙 집사님을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박현숙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그때 몇 살이겠습니까? 11살. 그때 담임쌤이 박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니까 가사 한번 띄워주시랍니까? 혹시 저 노래 아십니까? 지금 40년 넘었잖아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40년 넘었으니까 전에를 이제 알고 계시네요. 저도 그때 딱 듣고요. 이제 늘 이제 교회도 안 나갔으니까 20대 중반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흥얼흥얼 하는 겁니다. 교회 노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제가 부곡동에 교회를 딱 갔잖아요. 교회 가니까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박현숙 쌤이 너무 그립고 그렇네요. 매도 많이 맞았는데. 여러분 혹시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아시는데 누구죠? 예, 우리나라 보컬리스트 중에 최고라고 그러죠. 노래 최고 잘한다고 62년생입니다. 우리 형 장로님하고 갑장이신데.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래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저 재범 학생이 노래를 한 곡 했대요. 근데 이 음악쌤이 그걸 봤습니다. 임재범 저분 목소리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보이스 컬러가. 그 노래를 딱 했더니 이 음악쌤이 재범아, 니는 반드시 네 음악 해야 된다. 이 한마디가 진짜 방황했던 임재범 저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교사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교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어느 학생에게는 미래의 방향을 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교사란 말입니까?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가지고 교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랄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내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전부 다 교사죠. 전부 다 교사입니다. 세상의 교사와 교회의 교사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가르치는 콘텐츠가 확실히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목적도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뭡니까? 그냥 세상 지식이죠.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완전 다른 지식이죠. 영생을 위한 지식이고 우리 영혼을 위한 지식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것인가라는 목적이 있는 지식이죠. 그리고 또 목적도 다르죠. 가르치는 목적이 세상에서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세상 지식 그리고 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넣어가지고 사회성을 배우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인격을 소양하고요. 그런데 이 교회 학교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고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화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학교의 평가 기준은 배운 것을 시험을 쳐가지고 그게 결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다릅니다. 뭐냐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닮은 제자가 되었는가 이게 이제 결정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 학교는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가르치는 존재가 교회 학교 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에 동사는 가르친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이 우리의 텍스트가 되잖아요.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복음을 중점으로 가르치는 거죠. 또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가르치기 위해 배우는 존재가 교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만 늘 와서 교사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는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죽기까지 배웁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은 죽음으로 또 가르칩니다. 죽어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치면서 뭘 하냐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교사는 누구냐? 계속해서 죽기까지 배우고 그 배우면서 또한 자기를 가르치고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린 영혼들을 섬겨 나가는 그런 존재가 진짜 교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도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역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배우고 다른 선배들 물어보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섬겨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성경과 교리와 영성을 배우면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교사는 그냥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교사가 아니잖아요. 성경적 지식을 가르치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랬습니까?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동사 하나가 딱 붙었습니다. 가르쳐, 그 다음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지키게 하란 말은 순종인데 가르치는 것을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키는 것까지. 그래서 순종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많은 것들을 말로 가르칩니다. 산에서도 가르치고 들판에서도 가르치고 학교 집에서도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가르칩니다. 말로 말입니다. 언어로. 그런데 또한 몇몇 제자들과 어떻게 합니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그 사이에 언행심사를 주님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지,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공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 앞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를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걸 공생애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적인 예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전지전능입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려질 수 없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한적한 곳을 찾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은 이유는 뭡니까? 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뭐냐니까 습관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을 가는 이유가 그걸 습관으로 했고 그 습관의 마지막 목적이 뭔지 봤더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공생애 중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있을 때마다, 틈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런 틈 사이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실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삶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은 사적인 일이지만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공적 책임이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 문장을. 신앙은 사적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과는 구원의 문제가 맨투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는 거죠. 내 혼자 그냥 살 것 같으면 무운데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직장이라는 것, 사업터라는 캠퍼스라는 왜 공동체에 어울리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그런 공적 의무가 있다는 거죠.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저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지미 카터죠. 작년 11월 19일인가? 12월 19일인가? 29일, 12월 2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때가 1924년생이시기 때문에 작년이면 2024년이죠. 우리나라로 딱 만 100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저분 이제 저도 신문을 쭉 봐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신문 보면서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됐어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100세가 될 때 소천 주님의 부름심을 받기 전까지 7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임 시절에도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도 워싱턴 DC에 제1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재임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갑니다. 제1침례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섬깁니다. 그리고 재임 이후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재임 이후에는 고향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끊임없이 섬기다가 1919년도 11월 달까지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소천하셨으니까 6년을 빼버리면은 94살까지 왜 그걸 못하셨나 인터뷰를 봤더니 몸이 이제 이 병이 와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70년 동안. 연약해서 섬길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는데,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2년도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오디오북 부분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이 누구냐니까 지미 카터 상입니다. 지미 카터가 뭘 받았냐니까 그 있죠. 2019년도 마지막 주일학교 그 강의한 거 있죠. 아이들하고 복음을 이렇게 주고받은 나눈 거. 이걸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오디오를 떠가지고 이걸 이제 그 어워드 상위에다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오디오 부분에 상을 받은 겁니다.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권위와 권력보다도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직분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받던 이 하늘의 직분을 거기다가 교사의 직분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본을 보일까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로만 가르치는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만. 그런데 말로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삶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까 지키게 하는 것까지 순종하게 하는 것까지
그게 이제 우리 교사의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에 뭐랬냐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임 투게더 위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하신 게 분부하신 게 모든 것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우리도 순종하는 본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을 1년 맡겨주시죠. 맡겨주시는데 맡겨주신 그 마지막까지 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일상까지 일일이 다 따라다닙니까?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밤 12시 돼야 집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거 따라다닙니까? 일일이 다. 그래서 어떻게 다 지키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주일에 1시간 되겠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1시간 되겠습니까? 그 수백 시간 동안에 일주일에 딱 한 번 듣습니다, 말씀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이 배후에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우리가 다 따라다니면서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냐니까 교사가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누가 함께 하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의 천사를 사용했으라도 주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약속입니다. 우리는 계속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교사로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케어인데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알죠. 하나님의 소원적 의미를 다 압니다. 문제는 이걸 진짜 하냐 이거죠. 근데 하는 것도 죄송한데 지금 많이 주무시는데 주무셔 보십시오. 얼마나 잠이 오시겠어요. 지금 점심 드시고 셀 모임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 분위기 있죠. 그만 조용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30년 처음에 딱 교회 와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된 그 소명을 받았지만 딱 와가지고 보니까 오자마자 팝콘 튀기고 그게 이제 보조교사를 시작하면서 2년 동안 하다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교사를 하면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최영숙 집사님이라고 저기 지금 최남수 목사님이라고 그 의정부의 광명 무슨 교회인데 그 교회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이제 은퇴 권사님이 되셨으니까. 보고 하면서 진짜 교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계속 보절이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보절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교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또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보고 듣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관을 보면서 신앙의 삶을 보면서 되게 저도 이제 많이 배우게 된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가르치는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먼저 가르침을 받는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한다고 그랬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본을 보이면서 주님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책임 못 지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선교 중앙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진짜 수고하셨어요. 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작다 너무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부사장들 모임을 하는데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놀이터에 계속 나가신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관계를 맺고 두 번 관계를 맺고 여러분 전능자도 3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마지막은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들을 최선을 다해서 물질 쓰고 시간 쓰고 정력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써가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은 책임지신다.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사람의 바톤을 이어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어주시라는 거죠. 부디 오늘 말씀처럼 교회 학교 교사로서 가르치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키게 하되 우리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면서 지키게 하는 선한 영향력의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책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도 맡겨주신 그 마지막 날까지 교사로서 영혼을 케어하는 자로서 그들을 책임 있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정말 그래서 한 영혼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 누구였죠? 임재범 이 가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예를 쭉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그래서 선생님이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 인생에 완전히 이 기로에 있다가 그대로 선을 이제 잘 찾게 되는 그런 역할들이 선생님들의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아무쪼록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끊임없이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딱 이 한마디만 들으면 되지 않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잘했다 칭찬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정열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과 잘 어울려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청소년들을 청년들의 본이 되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